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 제2강 바로 잡으라 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중 몇 가지 앞뒤의 말이 맞지 않는 듯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짐을 서로 지라고 되어 있고 5절에 가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1절에 보면 누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렇게 진술됩니다. 어떻게 보면 초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 범죄하거든 그런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로잡는 일이 1절에 나옵니다. 바로잡다라는 단어가 고친다, 틀린 것을 바로잡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리스토어라고 해서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팔이 부러진 것을 고친다는 것으로 원어의 뜻은 위골된 뼈를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곧 부러진 뼈나 빠진 뼈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이 부러지면 당연히 석고를 바르고 단단하게 하고 붕대를 동여매고 고정시킵니다. 팔을 다치면 팔이 부러진 부분에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데도 매우 불편합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데 하룻밤 사이 8번 이상 뒤척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부러진 팔이 이부자리에 걸리거나 배나 등에 깔리게 되면 그럴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합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팔을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당장은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친 것은 팔이지만 실제로 불편한 것은 온몸이니까요. 아프고 불편했던 팔을 잘라버린다면 다른 몸이 고생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을 자르면 팔을 대신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팔이 낫도록 무겁고 불편한 석고를 발라 딱딱해진 팔을 고정시키고 끈을 달아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곧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의 지체, 연약한 우리의 지체, 병들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지체를 도우라는 거예요. 보완하라는 거예요. 팔이 부러지면 누가 고생해요? 다 고생하지만 목이 고생하잖아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언제까지 지는 거예요? 그 지체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때까지 도우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짐을 지라, 회복하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인체 지식에 의하면 몸뚱아리 중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는 다른 부분에 비해 매우 무겁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무겁다는데 그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에 그 팔을 매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맨 팔도 아니고 석고 붕대까지 한 팔을 매달아 놓았으니 목이 그야말로 죽을 노릇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다친 팔에다 대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이 나으면 다시 그 팔이 그 소용 닿는 대로 자기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팔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팔이 하나 없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만약 다리가 다치면 온몸이 그것 하나를 보충해야 합니다. 양쪽에 지팡이 짚고 두 팔, 온몸이 그것을 지탱해야만 하는데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참 대단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몸 전체에 비하면 극히 사소한 부분인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체 전체 표면적으로 본다면 손가락 하나 정도는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찮게 여겨지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귀찮고 마음이 쓰이는지 모두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에 가시가 있든지 손가락 하나만 아려도 신경이 온통 거기에 쓰여지잖아요. 그만큼 신체 하나하나가 소홀히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하나가 연약해하고 병들고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모두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가락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몸 중에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곳이 발가락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신경도 안 쓰고 엄지발가락 하나 없으면 사람이 뒤뚱거리게 됩니다. 잘 걷지를 못합니다. 발가락으로 지면을 차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물론 뛰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가락 정도 하나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양말에 쌓여서 온종일 구두 속에 감춰져 있어 우리가 소홀히 하고 관시를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의 결손을 감당하는 것이 큰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감당해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개념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떠받치고 있는데 이것을 통상 교회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바로 이러한 개념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곧 부족한 것을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온전케 해서 13절에 진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첫 번째 뜻은 병들어 있는 지체,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부러진 팔과 같은 지체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온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고 또 동일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의 짐을 지라. 같은 말이에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이 지체 중에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지체가 정상이 될 때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가 동일한 말이에요. 서로 도움으로 연약한 지체가 다시 일어나고 자기의 기능을 다시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도우라. 이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서로의 짐을 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온전한 사람은 온전함을 이룬 다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각의 짐을 지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나와요. 보면은 두 가지 다른 말이 나와요. 처음에는 서로의 짐을 지라. 마지막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각각의 짐을 지라고 나와요.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각각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제 기능을 못했던 지체들이 이제 제 기능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제 기능을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 각각의 짐을 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앞서 제가 기능이 부족한 것을 말했습니다. 팔다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러나 여기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를 말합니다. 처음 것은 장애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바로 잡으라는 것은 서로 짐을 지라는 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신 것은 온전한 기능이 그 기능을 모두 발휘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정상화되는 기능을 요구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법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오는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능 발휘를 위한 정상화의 요구입니다.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곧 팔이 부러진 것을 잘라버리려고 덤비지 말고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회복된 다음에 실제로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그 머리에 부합된 온전한 몸, 완성된 몸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모든 지체로서 심신이 합일한 상태에 이르도록 주께서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온전히 시행하고 도달한 경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교회란 크게 보면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이 각 지체가 되어 각 개인마다 주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서 팔이고 손이고 다리가 있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거대한 몸을 제대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실천해내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손톱 발톱까지 모두 필요하듯이 어느 것 하나 버리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능이 골고루 보존되고 합치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구비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발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서로의 짐을 지라. 온전한 사람으로 이르라. 그 말이 연약한 것을 도우라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근데 언제고 계속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회복되어질 거잖아요. 회복되어진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내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각각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만큼 성장합니까? 아는 것만큼 잘합니다. 본 것만큼 큽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그의 머리만큼 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수준을 그 머릿속에 담고 있느냐만큼 성숙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했는데 그에게가 어딘가 하면 머리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볼 곳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것이 말하자면 온전한 사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결국 자기 머리로 알고 있고 머리로 욕심내고 있는 데까지 요구합니다. 탁구를 잘 치고 싶다. 그러면 내가 훈련을 해서 내 몸을 내 머리가 요구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바로 그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서로의 짐을 나눠져야 합니다. 내가 크는 것만 아니라 같은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이 서로 싸매고 서로의 짐을 나눠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도 크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리만 크고 팔이 안 자란다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몸이라는 시각에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독특하게도 개인으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합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보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을 때 우리는 우리 하나의 몸이 아니라 거대한 몸의 한 지체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이고 누구는 목이고 누구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경쟁적인 차원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뿐입니다. 내가 탁구를 칠 때 팔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조차가 주어야 하듯 서로가 보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연합해서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자리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한 각 지체들이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기 위해서는 좀 잘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붙잡아주고 보완해주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나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또 누군가가 보완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도 서로가 함께하며 보완해주고 도우며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너 못났다.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갑자기 다음과 같이 진술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왜 갑자기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어질까요? 바로 앞서 한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서 완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가 난 안 부러졌다. 그래서 나는 튼튼하다. 그러니까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얼 모르는 소치입니다. 너는 부러졌다. 너는 부러졌으니까 불합격이지만 나는 온전하니까 합격이다. 이런 개념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몸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란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자들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룬 것인데 이것이 온전한 몸입니다. 우리 개인으로 따지자면 각자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지체가 지체끼리 경쟁하지 말고 지체가 각각 자기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지체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한 몸도 온전한 정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고 따지는 것을 가리켜 본문에서는 스스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로 지칭이 되면 우리는 개인이면서 동시에 이런 의미에서는 단체가 됩니다. 몸이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서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 성장의 과정에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떠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곧 속이 터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결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울타리를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고도 하잖아요. 가정의 구성원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실수는 누구의 부끄러움이에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이고 아픔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잘못은 누구의 수치예요? 자녀들의 수치예요. 부모가 잘못했고 자녀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는 떳떳하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온유하고 성품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피해를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사고치고 다녀요. 그 자녀의 수치는 누구의 수치예요? 부모의 수치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수치가 당신의 연약함이 내 연약함이고 내 아픔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은 속이 터지는 과정이래요. 속이 터지는 과정. 이 말은 우리가 한 몸이면서 다른 지체의 힘을 인식하여 지체가 서로 경쟁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고 부완적이며 조화가 되고 협력적 위치임을 깨닫는 데는 개인의 아집과 편견과 자존심을 깨트려야 하는 아픔이 따릅니다. 바로 이것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속도 상해 봐야 합니다. 남 때문에 어려워 봐야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가족 때문에 혹은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나는 잘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속을 썩어 봐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 잘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우리는 그래서 가족이 운명의 공동체이듯 교회도 운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돌이켜 세워놓고 함께 끌고 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경지에 가는 동안 우리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성숙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진술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이어서 등장하는가 하면 일들이란 내가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리가 팔을 대신 못합니다. 그래서 팔을 회복시켜 놓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각자의 임무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 기능도 고유하고 그래서 그 고유함과 독특함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해서 확인할 필요 없이 대체할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다리가 하나 부러졌을 때는 나머지 지체라도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짐을 지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병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뭐예요? 도움을 받는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제 기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성장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항상 있어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라도 잘해야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린아이의 자리만 있지 말고 내가 장성한 분량, 어른의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손 부분들을 버텨냅니다. 팔을 다쳤으면 목이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손 부분을 보충하고 또 회복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이 팔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건강하든지 공부를 잘하든가 무엇 한 가지만 잘해주면 감비덕지하게 됩니다. 몸도 골골하고 공부도 못하고 게다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하면 정말 너 어떤 것 하나만 잘해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자기 역할, 묵묵히 와서 출석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다 가는 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돌아만 다니며 심판과 비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만 다니는 것,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곧 피와 신경인데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피와 신경은 머리로부터만 명령,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으로 우리 몸을 도는 것입니다. 사실 암행어사가 되는 것처럼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세상에서 이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 자기가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할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남에게 있는 것이 내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고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딴 것 하지 마시고 자기 짐만이라도 제대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나 사회는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할 부분을 잘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돼요. 거기서의 자신이 맡은 거를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동일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볼 것은 저와 여러분 각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약하고 병든 지체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의 자리에까지 가면 좋아요. 그 자리로 가기까지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야 되고 속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또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이러한 장성한 분량, 성숙의 자리에까지 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